읽고 우리 제목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 치읓 기억의 친구 제가 예상했던 그 발음 그렇게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치읓 기억이란 이 단어가 오타가 아니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왜 치읓 기억의 친구인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죠. 친구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화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친구, 특별히 요즘에 베프라는 말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프를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베프는 누구인가? 교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학교 친구, 또 어릴 적부터 친구,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괜찮은데요. 그 베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걸 한번 두 번째로 떠올려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그 사람이 내가 떠올리는 그 대상이 베프가 되었는가? 왜 그 친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를 잘 이해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돈이 많아서는 없겠죠. 우리 중에는 그렇죠. 이렇게 뭐 다 친하고 착하고 또 이해심 많고 그런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 베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몇 명일까요? 3명. 진정한 인생에서 3명,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옛 말이 있어요. 요즘엔 많이 안 쓰는데. 근데 왜 요즘에 많이 안 쓰는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3명은커녕 1명도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이 SNS 또 뭐 4차 산업혁명 또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로도 확장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나의 베프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던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진짜 친구를 만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AI, 로봇이랑 막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미 그 초기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지니도 쓰고 있죠. 또 애플 쓰시는 분들은 뭐예요? 시리도 쓰고 있죠. 여러 가지. 그런 AI 초기 단계가 뭐 앞으로는 더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베프가 누구예요 떠올리라고 해보면 로봇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진짜 친구, 나는 내 친한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떠한 친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친구는,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철이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저는 그 서울 저쪽 끝에 살았어요. 서울 중심이 아니라 저쪽 끝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아파트 막 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막 주택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골목골목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아저씨가 칼 갈아요 이런 얘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그 칼 갈아요 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몰려 나올까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주머니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들고, 이게 그때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장비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칼집도 별로 없었을 때라서 칼을 그냥 들고 나옵니다. 이러고 다 같이.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드리면 아저씨가 열심히 칼을 갈아주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옛날 생각이 나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즘에도 혹시 있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요즘에 이제 뭐 트럭이나 이제 차로 움직이시는 것 같긴 한데 동네마다 소문난 장인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칼 갈 일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을 갈 때는요, 물론 이렇게 숫돌로 갈기도 하지만 이 쇠로, 이 칼을 가는 쇠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잘 안 잘라지던 그 무딘 칼이 종이도 막 날카롭게 종이가 이렇게 쓱쓱 그냥 진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딱딱한 채소라던가 그런 것도 순식간에, 순삭이라고 하죠 요즘에, 순삭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철과 철을 마찰시켰을 때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더 자극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에서 날카롭게 하다라는 이 야하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야하드라는 단어는요, 하다드, 어제도 발음이 안 됐는데 또 안 되네요. 하다드라는 이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이 하다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납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날카롭게 하다, 사납게 하다. 근데 이 뜻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뭐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미완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표현이 된다라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ing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날카롭게 했다, 끝, 이게 아니라 날카롭게 하고 있다, 날카롭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친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그 날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이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자극해주고 빛나게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의 말씀도 같이 볼까요? 무화과 나무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 아시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저만 알아요? 네. 우리 청년부는 예전 찬양을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신기한 찬양도 있다 이런 표정으로 보셔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나무예요. 익숙한 나무죠. 왜냐하면 정말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히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뭐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벚꽃나무도 좀 많고. 그렇게 그냥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혹시 무화과 열매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무화과라는 열매,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모든 나무가 그렇겠지만 열심히 가꾸고 정말 정성스럽게 거름을 주면 무화과가 정말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대충 돌보거나 아예 돌보지 않거나 방치해 두면 무화과가 거의 조그만하게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실한 열매로 맺혀진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보살펴서 열매를 먹으며 주인의 영광을 얻은 종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일단 나와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를, 친구 관계를 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자른다고 해도 너 이제 절교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절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담임 목사님도 공교롭게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친구 관계, 뭐 직장 동료 관계, 선후배 관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와 연관 맺은 그 사람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좋든 싫든. 꼭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절교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론 힘들게 하고 때론 상처받게 해도 오늘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무화과 열매처럼 정말 건실한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그런 관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언터처블 그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흑인 배우와 이렇게 그 백인 프랑스 배우인 것 같아요, 둘 다. 포스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여주시면 왜 이 언터처블 1%의 우정이냐면 제목이 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저씨는 1% 부자입니다. 상위 1%의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이 떨어져가지고 이 목 아래로 불구가 돼버리거든요. 저 이 설정이.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입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흑인 남자 배우는 누구냐면 가정 도우미로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몇 번 이렇게 좀 일하다가 바로 때려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 저기 뭐예요? 저소득층이거든요. 이 흑인 배우는. 근데 이 두 흑인과 이 백인의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나이도 정말 많이 차이 나는 이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잘 맞는 사이가 되었냐면 저 이 백인 아저씨는 필립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저 필립 아저씨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흑인 아저씨는 드리스라는 배우인데요. 드리스가 자기에게 좋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드리스가 왜 나에게 좋은 사람이냐면 나를 장애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반인처럼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드리스는요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 필립이라는 아저씨를 데리고 막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때론 진정어로 막 안아주기도 하고요.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이 해석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근데 형님처럼 친근하게 그렇게 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게 실화예요. 프랑스 이 두 사람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 흑인 배우는 이제 뭐 아랍계 저 사람을 대신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지금도 있는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자라는 저 필립 아저씨의 어떤 배경이라던가 재력을 바라봤으면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좀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더 인정해 줄까? 이런 계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드리스라는 캐릭터는 그 배경을 보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그 본질을 본 것이죠.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뭐가 비친다고요? 물에 딱 제가 정답을 얘기해버렸네요. 물에 얼굴을 갖다 대면 뭐가 비쳐요? 당연히 얼굴이 비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는 분들 딱 보면 얼굴 보면은 이런 인사가 절로 나옵니다. 얼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요? 그 사람의 얼굴이 실제로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내가 알던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특별히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청년들은 연애할 때. 연애 시작하면 얼굴이 정말 그렇게 막 화색이 돌고요. 정말 건강해 보이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잘생겨 보입니다. 이 호르몬이 정말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얼굴 좋아졌네요 라고 하는데요. 근데 얼굴에서 얼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렇게 막 큰일 당하거나 뭐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딱 앉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 이거 무슨 상태라고 하죠? 얼빠진 상태라고 하잖아요. 등짝을 딱 때리면서 얼빠진 놈아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얼이 뭐예요? 얼은요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이 뭐예요? 영혼이죠. 우리 얼굴에서 이 단어에서 얼은요 우리 영혼을 뜻합니다. 우리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굴이 있죠. 뒤에 나오는 단어. 굴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제 리더 모임 시간 얘기했더니 먹는 굴을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죠. 그게 아니고 굴이 뭐예요?
동굴이죠, 동굴. 동굴의 그 구멍, 굴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얼굴은 무슨 뜻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영혼이 들어있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우리 얼굴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얼굴 좋아지셨네요라는 이 인사가 정말 빈말이 아닌 것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얼굴 좋아졌네요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비친다라는 소리예요. 결국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지체의 얼굴 한번 잠깐 쳐다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어떤 얼굴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얼굴인지 그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를 뭐 100%는 알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밝은 사람, 이 영혼의 상태가 맑은 사람, 기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고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뿐인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 아시나요? 한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근묵, 가까울 근자거든요. 이 먹물 있잖아요, 먹물. 가는 먹물 가까이 있으면 자흑, 그 사람의 몸도 까맣게 물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란 소리예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친구 조심해라. 이런 얘기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뭐 위험 인물인가요? 뭐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친구는 정말 친한 사람,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인데 왜 친구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행하게 하는 친구, 타락과 쾌락과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쪽 길로 나를 인도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금요철에 오셨던 분들, 거룩이 뭐예요?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지인이 나를 자꾸 근묵자흑의 길로, 그 시꺼먼 길로 나를 인도한다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해서 분별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요,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 나는 내 친구들과 지인들과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친구인가, 이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치읓 기억의 친구인데 2-1번이 뭐냐면 참견하는 친구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이따 보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치읓 기억은 참견이에요. 여러분, 참견이란 단어를 딱 들어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막 신나요? 아니죠. 언짢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해? 이런 뉘앙스잖아요. 벌써 말투가.
참견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고요,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견이란 의미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것이 바로 참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제가 뭐냐면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 이게 전제예요. 참견에.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와 별로 관계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나에게 끼어들 때 참견이라고 느껴진다란 말이에요. 안 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이것은 애정어린 충고가 아니라 참견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참견하는 친구는요, 참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참견으로 들어갈지 애정어린 충고로 들어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이요,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공동체에서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고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만 보더라도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그 말, 그 충고, 어떤 대화, 그 모든 말들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귀를 닫고 있으신가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미련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권고를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집에 가서 해야지,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치읓기역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충고하는 친구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잠언서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과,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충고라는 단어는요, 충성, 충자와 고할, 고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충성스럽게 고한다, 충성스럽게 이야기한다라는 소리죠. 남의 결점이나 남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일러 주는 것이 바로 충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 말씀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향이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왜 주변에서 내 친한 친구, 선후배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A라는 사람이 저랑 관계가 깊으면 A의 말이 굉장히 달콤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려요. 그래도 고쳐야겠구나, 바꿔야겠구나.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저랑 관계가 별로 깊지 않은데 저에게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린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견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충고는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고 또 올바르게 바꿔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전달을 해줘도 이 A라는 친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참견으로 듣게 되고요.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되고요. 그냥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듣는 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냥 말 그대로 척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충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대상의 자세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충고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몇 번 인용했던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말씀의 부록, 말씀에 설명하는 주석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한 구절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든지 한두 차례 주의를 받게 되면 불편해한다. 그들과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면 자신도 괴롭다.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용납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너무 중요한 말이죠.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용납받고는 싶은 것이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뒤에 이어집니다. 다른 이들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어째서 그토록 느린 것인가? 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너무 정확한 문장 아닌가요? 결국 참견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충고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찌르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잖아요. 남의 티눈을 보기 전에 너의 눈 속에 들어있는 뭘 봐라? 들보를 보란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사소한 잘못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나의 이 엄청난 잘못들, 죄악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해버리는 자세,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깨워줘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야 되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자세를 우리에게 권고했죠.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의 죽노라의 자세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자세로 나를 비워내게 됐을 때 우리는 마침내 모두가 좋아하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바로 이 최고의 친구예요. 최고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딱 생각했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베프 떠올려 보세요. 나의 최고의 친구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다쳤을 때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를 한 명 이상은 꼭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최고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를 돌봐주는 친구예요. 케어해준다라고 표현하죠. 나를 케어해주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입니다. 헨리 나우의 돌봄의 영성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핵심 의미는 애통하다, 함께 부르짖다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본다라는 것은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다.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공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감. 이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결국 앞에서 살펴봤던 참견이나 충고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울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옆에 가서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줄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가서 기뻐해주는 지체에게 어떤 일이야?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쁠 수 있어? 이걸 분석하지 마시고요. 기뻐하는 지체가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웃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사람이
바로 최고의 친구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바로 돌보는 마음이 있어요. 케어하는 마음. 이 케어, 이 돌봄의 영성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긍휼이란 단어 우리 많이 썼잖아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이 형제도 이 자매도 모두가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정말 있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다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불쌍한 죄인이고 이들도 불쌍한 죄인인데 누가 낫고 누가 어리석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 사랑받아야 되는구나. 모두 불쌍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롤모델로 오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 속의 지면에는, 저편에는 100% 긍휼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가 된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용서해라 말은 듣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봐줘야 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용서, 자비 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남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어떤 지금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본질의 모든 바탕에는 긍휼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줬을 때, 서로 돌봐줬을 때 우리의 나타나는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요.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지?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 예전 설교에 궁금 유발자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궁금 유발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2020년 10월 마지막 주예요. 놀랍게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몇 월이에요? 11월입니다. 세상에 뭐 한 게 없는데 뭐 정말 그냥 지나가 버린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 11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쏜살같이 흘러갈 거예요. 시간은 나이에 비례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기 20살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20대 청년들. 20대 그 20살 초반에 있는 청년들과 제가 느끼는 이 시간의 속도는 차이가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팩트인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점점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때 가서 정신 차리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권고를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어린 나이에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권고를 듣고 귀를 열어서 내 마음에 긍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탑재되는 순간 나는 참견하는 친구도 아니요, 충고하는 친구도 아니고 최고의 친구로, 사랑받는 친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내 옆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후배, 내 친한 친구 다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1번으로 배워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풀하우스 여러분, 예수님이 이노야, 너는 내 좋은 친구야. 누구야? 너는 내 좋은 친구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죠?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랑 좀 친구해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랑 좀 팔로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와서 손 내밀어 주셨고요.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셨고요. 방향을 어디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내 손을 잡고 이쪽이야 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긍휼의 마음을 더 품기를 기도해 보세요. 돌보는 마음을 나에게 더 달라고, 공감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최고의 친구, 축복받는 친구, 사랑받는 친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풀하우스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최고의 친구라고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